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현 목사입니다. 드디어 시편 라디오 첫 번째 나눔 시편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시작하면서 수학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수학. 여러분들 수학 공부 많이 하셨죠? 수학 좋아하셨나요? 수학 중에서 수학이 여러 가지 단원이 있는데 뭐 미분, 적분, 뭐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단원이 있잖아요. 그 단원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여러 번 공부를 하셨습니까? 혹시 집합 부분이십니까? 예, 수학이 워낙 굵직한 과목이잖아요. 국영수 이 세 과목은 꼭 잘해야 되는데 이 수학이 워낙 굵직한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번 도전하지만 또 실패도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할 때마다 1단원부터 이렇게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그 집합 부분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생들이 공부해서 그 1단원만 너덜너덜해지는 책을 흔히 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책은 어느 단원이 이렇게 까맣고 너덜너덜했었는지 궁금하네요. 시편도 굉장히 굵직한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시편이라는 책만큼 그 볼륨이 많은 두껍고 또 그 시편이라는 책만큼 우리가 다 섭렵하기 어려운 책이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다 그러면 바울의 저자로 그 시대적 배경은 초대교회고 이렇게 뭔가 정해질 수가 있는데 시편이라는 것은 저자, 시편을 기록한 저자도 너무 다양하죠. 뭐 다윗, 솔로몬, 아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도 다양하고요. 미상도 있고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문체 이런 게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150편이지만 150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도전해서 다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가져가기에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편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을 집합을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시편에 대한 도전은 바로 이 1편을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먼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편 1편은 시편 1편과 2편이 함께해서 시편의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질문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서론에서 시작하여서 시편 150편 전체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시편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잘 묵상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시편 1편을 이해함으로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눈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시편 1편에 대한 익숙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1편에서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입니다. 시편 1편에서 하는 질문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전체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편의 분류인데 시편 1편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의인 그룹이고요. 하나는 죄인 그룹입니다. 의인 그룹은 뭐 복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인들의 그룹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죄인들의 그룹은 뭐 악인, 오만한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죄인들의 그룹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편 1편의 절별로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의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의인들의 모습에 대한 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4절부터 5절은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는지 악인들의 모습이 4절과 5절에 나오고 마지막에 6절은 그 두 가지 부류가 동시에 나오면서 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본문을 살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절별로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의인들에 대한 표현이죠. 의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들, 즉 의인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요. 어떤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먼저 악한 자들의 생각, 악한 자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회합, 어떤 모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의 모임에 같이 있지 않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과 꾀를 나누는 그 모임에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즉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그 악인들과 악인들의 모임이나 악인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에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소극적이지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은 이제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복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이제 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긴 토라인데요. 토라라는 것이 때로는 율법을 말하고 때로는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온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언제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물론 그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적극적인 실천이 있겠죠.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악인과 죄인들, 그 오만한 자들의 생각과 다른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 길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모임에 끼지 않는 그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의 그 상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비유로 묘사를 해놨는데요. 나무로 묘사를 해놨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물일 것입니다. 물. 그 지역이 굉장히 광야 지역이고 척박한 지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햇빛도 많고 흙이 있다면 그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그 시인이 봤을 때 이 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묘사한 것은 가장 최적의 조건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인데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있어서 그 나무가 물이 언제나 공급되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무가 해야 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거기에서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악인들의 생각이 때론 악인들의 그 모임이 강해 보이고 또 악인들의 생각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사람의 상태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온전한 것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에 거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의인과 다르게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의인들이 뿌리가 깊고 영양을 잘 공급한 나무라면 그 악인들은 뿌리가 전혀 없는 바람이 불면 언제나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겠죠. 또 5절에 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들은 그들이 모여서 꾀를 내고 1절처럼 또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오만한 자들로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고 쑥덕거릴지 모르지만 그들 자체는 정말 곁처럼 가볍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전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이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인정하시나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임은 지키시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부터 6절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상태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3.1전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모 미랄고 전도폭발 가족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하여서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가장 형통한 상태이고 인생 가운데 그 형통의 이유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즉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월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부분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가 생활에 관심이 돈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여가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의 시간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만큼 우선순위에 두고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시간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시지요. 잘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혹시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다면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시간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인들이 가졌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즉,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바 목적대로 그 인간의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진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죄인의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내 안의 죄의 오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살아가면 부유하고 돈을 모으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방식을 거슬러서 정말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힘없는 자를 향하여서 나의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 닮은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3.1전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의 모습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가족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사연이 있으시면, 또 추천곡 있으시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또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편 녹음할 때 그 사연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추천곡을 마지막 곡으로 또 넣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교감하는 그런 시편 라디오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시편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